정방성에서 좁은 문까지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내가 이 세상 넓은 들로 두루다니다가 어떤 곳에 이르니 한 굴이 있었다. 나는 거기 들어가 잠을 자다가 한 꿈을 꾸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꿈에 보니 어떤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집을 등지고 서서 책을 펴서 읽다가 울며 쫄다가 마침내 더 견디지 못하여 슬픈 소리로 크게 외치기를 나는 어찌할꼬 하였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고 저는 그 모양으로 집에 돌아가서 그 아내와 자녀들이 자기의 근심하는 바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대로 억제하여 보았으나 근심이 점점 더하여 더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저는 마침내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헤쳐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내, 내 혈육인 아이들아, 나는 너희들을 붙들어 줄 사람으로서 내 등에 붙어있는 짐으로 인하여 어찌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확실히 들은 바는 우리 사는 도시가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인하여 장차 소멸될 것이라 하였으니 어떤 구원의 길을 찾지 아니하면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이들은 가엾게도 이 무서운 멸망 중에서 몰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길을 찾지 못하였다. 한즉 그 가족들은 놀라 실색하였다. 이는 저의 말을 사실로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머리에 무슨 광증이 생긴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차차 저녁이 되므로 잠이나 자면 그 뇌가 좀 진정될까 하는 희망으로 즉시 저로 하여금 자게 하였다. 그러나 저는 밤에도 낮과 같이 근심이 떠나지 아니하여 한잠도 자지 못하고 한숨과 눈물로 밤을 새웠다. 아침이 되자 가족들은 저가 어떠한가를 알고자 하였으나 점점 더하다고 말하고 또 다시 전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그 가족들은 아주 완고하여 생각하기를 몹시 굵기나 하면 그 광증이 좀 나을까 하여 혹은 조롱도 하고 혹은 꾸짖기도 하고 혹 버려두고 본 척도 아니하여 보았다. 그러나 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며 또는 자기의 불행을 슬퍼하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혼자 들로 나가서 다니며 때로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며 며칠 동안을 지낸 것이다. 또 내가 본즉 어느 때에 저가 들로 다니며 전과 같이 저의 책을 읽다가 크게 실심하여 울며 외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하였다. 내가 또 다시 보니 저가 이리저리 돌아보며 어디로 달아날까 하는 모양이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그저 서 있었다. 마침 전도라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묻기를 당신은 왜 우십니까? 하였다.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손에 가진 책을 본즉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또는 죽은 후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으니 나는 죽기도 싫고 심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였다. 전도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이 하도 많은데 왜 죽기를 싫어합니까? 하니 저가 대답하기를 내 등에 있는 짐이 나로 하여금 무덤보다 더 깊이 빠지게 하니 나는 장차 지옥으로 내려가게 될 것을 슬퍼합니다. 내가 옥에 갇히는 것도 감당키 어렵거든 더군다나 심판을 받고 또한 형벌을 당하는데 어찌 견디리이까. 이런 일을 생각함에 자연고함이 나옵니다. 전도가 다시 말하기를 그러면 왜 가만히 서 있기만 하시오 하니 저가 대답하기를 어디로 가야 좋을는지 알지 못하여 그럽니다 하였다. 그때의 전도가 책 한 권을 주니 거기 기록하기를 장래의 노하심을 피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전도를 주목하여 보며 말하기를 내가 어디로 피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도가 손을 들어 넓은 들을 가리키며 저기 저 건너편 좁은 문이 보이니까? 저가 대답하기를 보이지 아니합니다. 전도가 다시 말하기를 저기 비치는 빛은 보입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네 보입니다. 그때에 전도가 말하기를 저 빛을 바라보며 바로 그리로 가면 거기 문이 있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리이다 하였다. 저가 그 말을 듣고 달아나기를 시작하였다. 자기 집에서 멀리 나가지 못하여 그 처자들이 알고 따라가 돌아오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저는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달아나며 외치기를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벌판 가운데를 향하여 달아난다. 이웃 사람들도 저가 달아나는 것을 보려고 나와서 보고 혹은 조롱하며 혹은 위협하며 혹은 돌아가자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 저를 억지로라도 데려오기를 결심한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고집이요 다른 하나는 이름이 연약이다. 벌써 그 사람이 퍽 멀리 갔지만 저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두 사람은 얼마 안 되어서 저를 쫓아갔다. 저가 말하기를 이웃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왔는가? 저희가 대답하기를 그대를 권하여 데려가라고 왔노라 하였다. 그러나 저는 말하기를 결코 그럴 수 없수이다. 당신들의 사는 장망성에서 나도 출생했거니와 본즉 그 성이 조만간에 멸망할 것이요 당신들도 거기서 죽어 무덤보다 더 깊은 유황불 붙는 구덩이로 빠져 내려갈 것이니 당신들은 결심하고 나와 함께 갑시다 하니 이 함께 가자는 사람의 이름은 기독도였다. 고집 뭐? 우리 친구와 우리 안락은 다 내어버리고 네 당신들이 버릴 것이란 것들은 내가 구하는 복과 비교함에 만분의 일도 못 되는 것이니 만일 당신들이 나와 함께 가서 그 복을 얻으면 나와 같이 평안할 것이에다. 내가 가는 곳은 부유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곳이라 함께 가서 내 말을 증언하여 봅시다. 대체 당신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이에다. 이는 하늘에 쌓아둔 것으로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정한 시기를 당하여 주게 한 것이니 내 책에 읽어보면 알 것입니다. 아따, 그런 책은 다 집어치우시오. 대간절 우리와 함께 돌아갈 터입니까? 말 터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나는 손에 쟁기를 잡았으니 돌아갈 수 없수이다. 연약씨, 저 사람은 그저 두고 우리는 돌아갑시다. 세상에 저런 미친 주제놈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무슨 생각
한 권만 있으면 제 속에 있는 어떤 이력 있는 1급 사람들보다도 자기 혼자가 더 지혜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야. 그런 욕설은 하지 마시오. 만일 기독도 씨의 말이 참말이라면 그의 구하는 것이 우리의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내가 저와 함께 갈까 합니다. 뭐? 한층 더 어리석은 사람이 생겼군. 내 말대로 집으로 돌아갑시다.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로 인도할지 누가 안단 말이오.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그러지 말고 연약 씨와 다 함께 갑시다. 내가 이미 말한 바 그것에는 좋은 복이 있고 또한 많은 영광이 있으니 만일 내 말을 믿지 아니하겠거든 이 책을 읽어보시오. 그 가운데 기록된 진리는 이 책을 지으신 자의 피로 전부 확증된 것입니다. 고집씨, 나는 마음을 결정하였소이다. 이 좋은 사람과 함께 가서 운명을 한 가지로 하렵니다. 그런데 여보시오, 기덕도씨, 당신은 그 좋은 곳에 가는 길을 잘 아십니까? 전도라 하는 사람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 앞에 있는 작은 문으로 급히 가면 우리의 나갈 길을 가르쳐 줄 이가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갑시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떠났다. 나는 이런 얼빠진 사람과 함께 가기가 싫다. 나는 집으로 돌아갈 터이다 하였다. 내가 다시 보니 고집이 돌아간 후에 기독도와 연약이 벌판으로 걸어 나가며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